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시장이나 어떤 이렇게 축제 현장에 종종 가본 적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놓칠세라 어머니 치맛자락을 꼭 잡고 그렇게 희둥그레진 눈으로 이거저거 바라보는 구경하던 재미는 참 쏠쏠했습니다. 뻥튀기나 번데기 같은 간식거리라도 하나 손에 들려주면 마냥도 신이 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구경에서 아마 최고의 재미라고 한다면 좌판을 깔아놓고 약을 파는 약장수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장수들의 구성지고 찰진 그런 목소리, 입담은 어떤 그 유머보다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쳐댑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이 약 한번 먹어봐. 힘이 불끈불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신봉사가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나.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들 그냥 눈 딱 한번 감고 이 약 한번 먹어봐. 거짓말같이 씻은 듯이 다 나아. 10년 묵은 체증도 다 내려가고 아마 20년은 더 젊게 보일 거야. 이 약 한번 먹어봐. 그렇게 약장수들이 외쳐댑니다. 와, 도대체 저 약이 뭐길래 저렇게 신통할까? 어린 이렇게 아이의 모습으로 그것을 구경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약장수들의 입담 정말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정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지 좌판 아픈 많은 사람들로 항상 바글바글 했습니다. 아이들도 그 신기한 이야기에 매료가 되어서 앞자리에, 이 좌판 앞자리에 이렇게 올망졸망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약장수의 입담이 다 끝나갈 때쯤 되면 거기 모인 사람들 손에 이 약봉지 하나씩 다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장수가 약을 팔면서 이 약 한번 먹어봐. 이 약 한번 먹어봐. 이 말 못지않게 자주 그렇게 추임새처럼 중간중간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 때문에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약을 팔다가 중간중간에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자꾸만 외쳐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로서는 참 속이 상했습니다. 왜 애들은 가라고 그랬을까? 약장수는 약의 이 효능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릴 적에는 제가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왜 애들은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약이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약이 효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 그냥 앞에 올망졸망 앉아있는데 자리만 차지하지. 이 아이들은 약을 구매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약을 좀 사야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약은 안 사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약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약장수처럼 애들을 향해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외치는 한 무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오니까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가로막고 애들 데려와서는 안 됩니다. 애들은 가. 그렇게 지금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았었을까요? 왜 애들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 왔을 때도 그들에게 이런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나 부정한 사람, 심지어 세리나 창녀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도 이런 푸대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눈에 비친 어린아이들이 약장수의 눈에 비친 어린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볼 때 이 어린아이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나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는 존재고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면 이것이 과연 제자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이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사람들을 구분하기 좋아하지, 차별하기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들면 그 사람들은 어서 와 맞이하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멀리하고 가라고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좀 유익이 되면 어떤 모임에 그들을 끌어들이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리 가, 필요 없어, 그렇게 물리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특별히 이단들의 모습 속에 더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더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정말 몰상식하고 추악한 그런 집단인지 온 참으로 세계에 이 신천지의 그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신천지의 문제 참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이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들은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예쁜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나이 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들만 대상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태도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신천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도 우리들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려고 하고 어떤 특정인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가까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결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특별한 사람만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남녀노소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쓸데없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혹시라도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차라리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 주님이 아주 싫어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그들을 홀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애들을 향해서 애들은 가라, 그렇게 외쳐댔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애들아 어서 와라, 애들아 어서 와라. 애들을 아주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애들을 홀대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 어쩌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구절이지만 어린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 반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4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들의 존재를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집중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이처럼 부각될 만한 존재가 못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물론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지위가 없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과 군대에서 계수되지 않죠. 인구 조사를 할 때 어린아이들 숫자는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당시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가 되기 전에 아이들은 성막이나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에서도 제해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무시는 그 아이의 신분이나 집안과도 별개였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신분이어도 어린아이는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차기 전까지는 상속의 권한조차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입양을 했죠. 입양을 했는데 오늘날처럼 갓난아이 때 입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성년이 거의 다 돼갈 쯤에 그때 입양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부모에게 종속된 그냥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로는 매매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결혼도 시키고 싶으면 그냥 알아서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흉년의 때에는 어린아이들이 먼저 기근에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음식을 얻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그냥 팔아 먹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잡아먹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나라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이들을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인신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가치,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존재는 아주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뜨겁게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 다 반대했지만 주님만은 아주 열렬하게 그렇게 환영하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 뜨겁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소외된 자들의 편이셨죠. 나이 들었다고, 병 들었다고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사람들은 무시하기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그냥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환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정말 누구든지 그렇게 사랑하고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혹 믿음이 연약하다고, 미성숙하다고, 볼품없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차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시고 환영하신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투정도 받아주고 그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그대로 다 받아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왜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들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는 13절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서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랍비나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거 일방적인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 좀 제발 축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가서 축복을 구하는 거 일반적인 그런 관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 제발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져주심, 성경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져주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손대기 싫어했던 나병 환자의 몸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만져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만져주셨고 기먹고 말 더듬는 자도 만져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귀와 눈이 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만져주시죠. 그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는 거죠. 장애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에게 이렇게 닿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그렇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죠. 왜요? 옷자락을 잡으면 자신의 그 혈류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잡으면, 예수님의 옷술이라도 잡으면 병이 고침받을까라는 같더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져주는 거 아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언제부터인가 만지는 거 이제 굉장히 신중해야만 합니다. 전에는 그냥 어린아이들, 다른 집의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참 예쁘다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함부로 쓰다듬어 주다가는 큰일 납니다. 함부로 또 이렇게 남녀간에 그냥 여자의 몸에 손을 이렇게 함부로 댔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킨십, 악수 이런 거 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그 점이 많죠. 이렇게 손을 잡다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죠. 피부를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말로 다하지 못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격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킨십을 통해서 당신을 지지한다. 당신 내가 참 좋아해. 힘내. 이런 그 무언의 메시지를 스킨십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이런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이제는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2m 이상 떨어져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 만져주신다라는 거, 스킨십, 이것은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킨십, 이것은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두뇌 발달에 유익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고아가 많이 생겼던 이탈리아는 이제 복지시설을 세워놓고 거기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기 시작하는데 한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자꾸만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그 시설을 보니까 이 시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건강하게 밝게 이렇게 자라나는 그 시설에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 주었다라는 겁니다. 스킨십을 많이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손도 잡아주면서 너는 참 귀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렇게 심어주었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고 정신도 이렇게 건강하고 정말 그 청소년기도 잘 보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우유나 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다가왔을 때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죠. 아마 일일이 다 이렇게 안아주신 것 같습니다. 꼭 안아주시고 그들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렇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이 닿을 때 그들에게 깨끗하게 그래서 고침받기도 했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합니다.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부드럽고 온유한 심정으로 변화되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친 영혼이 주 앞에 나왔을 때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보다 성숙하고 강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아이나 우리나 50보 100보 차이입니다. 어른들 역시도 미완성의 인생이라는 거죠. 어른들 역시도 어린아이들처럼 돌봄이 필요하고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힘으로 자립하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주님께로 나아오기만 합니다. 그냥 두 팔 다 벌려서 아주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포옹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달려나가기만 하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다시금 손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